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림방송 교과 7과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라. 서론에 있는 그 말씀을 먼저 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고 하지만 많은 이가 그것의 주된 기별을 놓치고 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제대로 이해된다면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아름다운 예수님의 성품을 조명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우리의 주된 목적은 옳고 그름을 증명하기보다 진리의 모든 측면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옳고 그름을 증명하기보다 진리의 모든 측면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 경험을 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쯤인가 이제 토요일마다 학교 수업을 안 가니까 그걸 굉장히 궁금해한 제 친구가 물어봤어요. 너는 도대체 뭘 하길래 학교를 안 오냐? 뭐 이러다가 이제 교회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제가 아주 당당하게 제가 소속된 교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얘가 뭘 좀 알아보고 왔나 봐요. 그래서 얘도 굉장히 이제 진지하게 생각을 했나 보죠. 그래서 이제 알아보고 오더니 야, 너 니네 교회 2단이던데. 그러니까 이제 저도 또 이제 화가 나가지고 또 공부를 막 해갖고 가서 이제 성경으로 이긴 거죠. 그 친구 이제 입도 뻥긋 못하게. 묵사바로. 예, 뭐 어떻게 보면 뭐 박사를 낸 건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결과겠죠. 그 친구가 제가 분명히 어떤 그런 논쟁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오히려 뭐라 그래야 될까? 적개심? 예, 그런 거는 느껴질지언정 우리 교회에 대한 그 관심이 더 부정적으로 변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예, 여기 우리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왜 이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성품의 측면에 이렇게 연결시켰을까? 이게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그 어떤 DNA 때문에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뒤에 가서 예를 들어 이제 수요일 소지에도 삶에 적용하는 것, 화요일에도 연구함으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 닮아가는 것이면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함으로써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제 제시하려고 한 것 같아요. 예, 뭐 다 옳은 말씀인데, 이제 의문과 질문은 이런 거죠. 방금 이제 친구를 어떤 변정 내지 논리로 굴복시킨 그 일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어떤 옳은 것은 증명했을지는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릴 수도 있죠. 그럼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되게 폭력적이네.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굉장히 공격적이네. 너희 하나님은 꼭 이기려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존재냐? 라고 했을 때는 치명적인 이제 오해를 만들어내는 거죠. 어디에? 예수님의 성품에. 결국은 이제 부메랑처럼 이제 돌아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 앞에서 우리의 성품을 완성시키는 또는 성품을 준비시키는 성령님의 이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중요성을 알고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닮아가는 일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선교하는 일은 성품 변화에 매우 중요한 관련성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전도 방식도 매우 이 그리스도와 닮은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예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열성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한데 이미 그 수년 전에 제가 미국서 공부하고 돌아왔을 때 그때쯤에 샌프란시스코 주변으로 그 대쟁투 총서를 이제 씨 뿌리기처럼 이렇게 전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수신자의 동의 없이 그냥 무작위로 모든 주거지에 주소지에다가 다
배송이 된 거죠. 이 사회 문제가 돼가지고 뉴스에 등장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인터뷰됐습니다. 그 내용 지금도 구글링 해서 찾으면 다 나와요. 사람들은 이제 일종의 괴 문서죠. 그 생긴 그 그림들도 매우 이제 우리가 익숙한 종말론적인 이제 세계 파괴에 대한 그림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들은 어디서 나왔는지 다 파악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걸 다 쓰레기 더미에 다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통에다 다 버려가지고 쓰레기통이 다 가득 차가지고 사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수신자의 그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씨니까 언젠간 열매 맺겠지라고 하는 기대로 우리가 뿌리는 일들이 필요하죠. 필요하지만은 때때로 이 부분도 과연 이 수용자들의 입장에서 이것이 매우 기이한 방법 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여겨지지 않을 때에 갖는 이 하나님의 영광 성품을 이제 가로막는 일들도 가능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준 이슈였죠. 네.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제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 제가 이제 선교에 있을 때 거기 이제 대회를 열었는데 그런 운동을 하시는 한 부부가 참석했어요. 그 집회에. 그래서 저랑 같은 조였기 때문에 이제 그분하고 이제 며칠 계속 얘기를 나눴는데 젊어요. 저보다 상당히 젊고.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부부가 직장을 그만뒀어. 그 일을 하겠다고. 그래서 하시는 얘기를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솥을 이제 들고 다니면서 밥을 같이 해 먹고 이렇게 나눠서 이제 아파트를 분배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일사불란하게 하고, 이분들이 이제 나라를 말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 다른 해외 계획들도 다 있으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부부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한 해 정도 더 해외 활동까지 다 해서 이 전단지를 다 뿌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데 우리는 직장을 다시 얻어서 하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댁도 없어요. 집도 없이 그렇게. 그래서 제가 되게 아주 이렇게 그때는 참 이렇게 감명을 받았고, 열성과 노력에 큰 이제 감화를 받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 집에 모 할인마트 전단지가 이제 매일 오거든요. 네. 오는데 이제 제 아들이 늘 그걸 수거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무도 안 보니까 이제 다 쓰레기통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 아들이 이제 그걸 늘 들고 와서 이렇게 불평을 하면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를 그거를 이렇게 싹 겹치면서 이게 그런 방식도 반드시 필요한 방식이지만 낙엽처럼 우리가 뿌려야 되니까 마지막 때. 또 한편으로는 이걸 조금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아니면 좀 다른 방법을 할 수는 없을까. 이제 그렇게 그때는 생각을 못했지만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차라리 이게 디지털이나 SNS를 통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면 차라리 더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선교 방식이라고 하는 방법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회적인 변혁 시기가 있을 때마다 급진적인 변화를 이제 선택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코로나 상황 같은 것들도 이제 아시는 것처럼 방문 판매와 관련해서 매우 이제 경계하는 일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한 생각은 저희가 이제 같이 연구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선교적 접촉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이 현 시대에 맞게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건 뭐냐면 일종의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이제 플랫폼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플랫폼 기반의 이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우버와 같은 형태의 소위 봉사활동이라든지 또 사회 돌봄의 영역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 놓고 플랫폼을 통해서 공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이런 내용 좀 길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의 그 전도 방식이 19세기에 사용하던 방식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어떤 사회에서는, 어떤 문화에서는 더 적절한 방법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또 창의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월요일 이야기까지 조금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과 월요일을 조금 묶어서 한 번 더 반복이 될 수 있지만 한 번 더 논의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요일 이야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상징들에 대한 이야기가 뭐 세상의 빛, 불과 방망이, 뭐 씨앗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거기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예레미야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불과 방망이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저자가 되게 결론을 좀 흥미롭게 냈거든요. 이 불과 방망이를 그 타자에게 적용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할 때 그들의 굳은 마음은 부서지고 예수님이 보내시는 사랑의 불길은 그들의 이기심, 탐욕, 욕정,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잔재를 불사른다. 이걸 이제 예수님이 그 개개인의 마음 속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게 일어나면서 동시에 또 어떻게 설명을 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씨앗으로 비유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두 가지 특징을 얘기했는데요. 첫째는 씨앗이 자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둘째로 그 씨는 조용히 자란다. 이 씨앗의 특징을 굉장히 흥미로운 특징으로 두 가지를 정리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그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또 교과를 공부하면서 무슨 생각이 자꾸 나냐 하면 과거의 이 개신교의 선교 방식이 우리 교단만 그런 게 아니고요. 개신교의 선교 방식이 그 제국주의의 군함에 선교사 같이 타고 와가지고 이제 선교가 이루어졌잖아요. 굉장히 폭력적인, 힘을 동반한 폭력적인 선교 방식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지금의 시대에는 어쩌면 그 과거의 제국주의적인 관점에서의 선교 방식, 일방적이고 힘에 의존한 그럼 아니면 문화적 우위에 있다는 그런 자부심에 근거한 선교 방식보다는 그 정말 낮은 차원에서 지난주에 우리 최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그 섬김의 정신으로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매우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자꾸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어떤 그 비폭력적인 선교 방식 아니면 그 섬김에 기반한 선교 방식 아니면 좀 더 창의적이고 뭔가 새로운 방식, 뭔가 뻔한 그런 방식이 아니고요.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뭐 얘기 잠깐 나온 뭐 온라인, 뭐 인터넷 기반 선교,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예. 많은 실험들이 이제 진행되기도 하고 또 예들이 있는데요. 뭐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 드리면은 이제 영국 우리 재림교회에서 시행한 한 예가 뭐냐면 Sabbath sofa, 그러니까 안식일 소파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한동안 진행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는 제가 홈페이지를 확인 못 해봤는데 상당 기간 동안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직접 영국에서 오신 그 일을 진행한 목사님과 함께 며칠 시간을 보낸 적이 있고요. 이제 이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오케이,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기별이 있다. 예를 들어 안식일, 재림, 뭐 죽은 자의 상태 다 좋다. 이 내용들이 이 현대 사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접근할 수 있을까? 어떤 가치로서 전달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한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전형적인 우리 교리적 이해를 넘어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felt need와 필요점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분들이 낸 아이디어가 소파를 하나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백화점 몰이죠. 몰에 허락을 받아서 그 몰 한 가운데 소파들이 있잖아요. 미국 같은 데 가보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소파를 놓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이제, 뭐라고 쓰냐면, Are you tired?
당신 피곤하십니까? 하고 난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짧게. 그러니까 온라인 기반의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당신 촬영한 내용이 우리 사이트에 들어오면은 다 올라와 있으니까 거기서 확인하세요. 이렇게 접촉점 만드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짧은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직장인 잡아서 당신 피곤하십니까? 그럼 피곤하죠. 왜 피곤하십니까? 그러면은 뭐 이래저래 이 직장 상사가 괴롭히고 일이 너무 많고 정말 요즘은 기계처럼 사는 것 같아서 피곤합니다. 그렇게 이제 대화를 좀 이어가다가 만약 당신에게 24시간 하루가 주어져서 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 날이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짧게 안식일은 이 성경에 있는 안식일은 우리로 하여금 기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가 기계가 아니라는 걸 주장하는 날로서 이수하시겠는데 여러분 혹시 이런 날을 만약 누리셨다면 혹시 좀 동참할 마음이 있습니까? 또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좋죠. 그런 시간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오케이 오늘 저희랑 마지막 구호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우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이걸 업로드 시켜서 이제 보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침례를 받은 예들이 나와요. 그래서 웹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접촉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재림교회가 무엇인지,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들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내용들, 그 다음에 1대1로 채팅하면서 이제 만들어가는 관계 형성.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다른 지역에까지 날아가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그 결과로 이제 영혼들을 얻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해오는 여러 가지 방식, 이미 상당히 많은 분들이 유튜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이제 컨텐츠도 중요하고 접촉하는 방식도 중요하니까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 현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주 절실한 필요들과 연결해서 우리의 진리들을 살아나게 좀 만들어가는 과정들. 이게 절실하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 현 시대인들은 반응하지 않거든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우리 젊은 세대들은 내가 안다 고로 믿는다가 아니라 내가 느낀다 고로 믿는다거든요. 그러니까 느낌으로서 내게 탁 와닿는 어떤 것이 있지 않으면 어떤 이 변화가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한국 선교 100년사에서 어떤 것이 유효했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또 어떤 부정적인 결과 아니면 소모적인 결과를 낳았는지 좀 재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하나는 월요일의 말씀 제목처럼, 교과 제목처럼 창조적인 말씀의 능력인데, 그게 어떤 개인에게도 뭔가 창조적인 삶, 아니면 창조적인 말씀의 창조의 능력, 이런 식으로 적용이 가능하겠지만, 전도 방식에 있어서도 뭔가 새로운 변화,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베스 소파라고 하는 시도는 정말 신선한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아쉬운 게요, 목사님, 한병철의 피로사회라는 책이 한때 나와가지고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된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우리가 정말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안식일, 기별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안식일, 기별이 안식일 중심의 복음 전도가 왜 한병철의 피로 사회만큼 우리 사회에 어떤 화두를 던지지 못했나,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예,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재림 신학 또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이제 아마 초점이 이제 종말적 강조점을 갖다 보니까 현실 사회에 대한 어떤 이해 또는 현실 사회의 필요들을 채우는 일들, 이런 일에 있어서 조금 소극적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많은 구호 사업을 하죠. 이렇게 배고픈 분들을 위한 빵을 나눈다거나, 최근에는 이제 TMI 이런 활동들도 해가지고 교회가 이제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우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게 그냥 하나의 어떤 선교적 도구로 사용되는 것 말고, 그걸 넘어서서 궁극적인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일로서 만약 어떤 선교 방법들이 만들어진다면, 그건 우리가 어쩌면 모르고 있을 수 있다. 그 필요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선교 방법들을 우리가 고안하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모여서 우리 지역사회가 뭐가 필요할까를 고안해내지만, 사실은 그 필요들은 우리가 모른다는 전제로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거나 접촉해보거나 대화를 해본 그 결과로서 이렇게 유출되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기보다는 우리가 아마 사회에 필요한 게 이런 걸 거다라는 어떤 그 추측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빵을 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사실은 현대사회 젊은이들이나 이 지역사회의 어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어쩌면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입장에서, 정반대 입장에서, 이게 이제 소위 디자인 싱킹이라는 그 원리들이 활용하는 방법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공감해서, 한 예가 뭐냐, 패트리샤 무어라는 사람이 젊은 20대 여자였는데, 이 여자가 이제 노인들을 위한 어떤 공산품 내지 뭐 냉장고, 가전제품, 어떤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일이 뭐냐면은 한 2, 3년 동안 노인이 경험할 수 있는 그 허리 굽어진 상태의 어떤 체형과 무거운, 이렇게 다리가 무겁기 때문에 모래 주머니를 차고, 그 다음에 안경도 침침하게 만들어서 잘 안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노인처럼 분장을 하고 난 다음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쏟아져 나온 거예요. 뭐 노인들이 사용하는 냉장고라든지, 노인들이 탈 수 있는 저상버스라든지, 모든 것들이, 뭐 노인들이 사용하는 가위로부터 주방용품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간 사회에 적극적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활동하셨던 것처럼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백승희 선생님도 연구를 꽤 많이 하시고 관심을 갖고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최 목사님이 얘기하신 그런 그 사회 참여적인 이슈,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또 공감, 이런 것이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질 내지는 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역사적으로 화이트 부인이 여성으로서 지금 어쩌면 우리는 여성의 그 교회 안에서의 지위나 이런 게 그때보다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막 절제협회 뭐 이런 데 나가서 막 강연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또 그 사회 참여를 하셨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왜 우리가 그때만큼 그 사회에 대한 관심이 좀 등한시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그 진짜 그 피로 사회에 대한 화두를 사회에 던지는 문제에 우리가 안식일을 믿는 우리가 왜 이렇게 뒤처졌는가에 대한 그 진단은 정말 뼈아프죠.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이 어떤 날이냐,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이런 날에 이제 교리적으로 집착한 나머지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진짜 관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안식일의 본연의 의미를 놓쳐오지 않았나. 이제 그런 인식에서부터 먼저 저는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은 우리의 전도의 방식이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이미 포스트 모던 사회로 넘어갔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고 방식이나 멘탈리티가 이미 우리가 제니교회가 태동했던 19세기에 머물러 있지 않거든요. 그 당시에 유의미했던 메시지들도 지금은 다른 식으로 재해석되고 재진술되어질 필요가 있는데, 그 언어에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그러한 신학적 노력을 해왔느냐. 그 안식일 소파도 그렇고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교리적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진짜 안식을 주는 그래서 우리가 안식교라고 부르는 게 차라리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뭐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런 이제 언어를 포스트 모던 사회에 맞게 다시 바꾸는 그런 신학적 노력들이 되게 부재했다라는 뼈아픈 반성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포스트 모던의 조건을 쓴 그 리오타르라는 사람이 이제 얘기했잖아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는 거대 담론으로부터의 탈주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거대 담론을 의심하고 거대 담론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이다. 근데 우리 재림교의 메시지는 대개가 거대 담론적이에요. 우주적이고, 예, 전지구적이고 우주적이고. 근데 참 죄송한 얘기지만 현대인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에는. 근데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가치를 그런 포스트 모던 사람들의 정서에 맞게 좀 바꿔줄 필요가 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니, 저는 아까 이야기하신 그 안식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말이었구나. 우리가 듣기로는 좀 거부감이 들고, 사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안식교? 우리가 안식교면 너희들은 장교라고 불러도 되냐? 장로교 아니고, 이런 좀 반발감, 어떻게 보면 소수 집단 목사로서 어떻게 보면 열등감, 약간의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표출될 정도로 그 단어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 있었는데 굉장히 좋은 말이었네요. 안식교라는 말이. 그러면요, 제가 조금 이제 요건 삐딱한 질문인데 아까 그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사람이 주인이다. 인본주의 아니에요? 사람이 주인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신 중심, 하나님 중심이어야지.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이제 의심의 시각으로,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저는 이제 진리 이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매우 역설적인 도식 속에서 주어진 걸로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야 되는 기별도 있고 세상 속에 있어야 되는 기별도 있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발견하는 메시지는 그저 한쪽 면의 일변도만 달리고 있는 극으로 치닫는 메시지가 아닌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뭘 가지고 알 수 있냐? 네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알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신본주의, 인본주의 이런 형태로 두 가지로 극으로 나눠가지고 마치 배치되는 걸로 보이지만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본적인 신앙은 철저한 인간을 사랑하는 삶으로 이끌어갈 것이고 철저한 인간을 사랑하는 삶은 철저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이끌어간다. 그렇게 이해해야 우리가 바르게 이 세상을 이해하고 또 진리를 이해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을 하나님의 인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딱 찍는 건데 그 인엔 뭐가 있냐? 이름이 나와 있고 통치하는 권력이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권위가 드러나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고 이것이 새천사 기별의 어떻게 보면은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고 왜냐하면 창조의 기념일이 안식일인데 새천사 기별이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했으니까. 그런데 맞죠?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간은 우리가 안 봤다는 거죠, 그동안.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인 건 맞는데 우리는 그 한 부분만, 한 면만을 강조해서 계속 안식일 얘기했는데 그 안식일에 주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인간의 역할, 우리 인간, 그러니까 예배자로서의 인간의 인간의 안식, 또 인간에게 주어진
그 여러 가지 안식일의 복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다루지 않고 뭐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동안 잘 다루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그런 이제 변증적인 안식일론에서 좀 의미를 확대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얼마나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 저는 그런 인본주의라면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뭐 수요일 소지의 내용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함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삶에 적용된 진리만 진리지 여기 이렇게 문자로 기술되어 있는 진술서가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근데 이제 뭐 진리를 전달한다 그러면 문서에 진술을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전달하면은 이제 sharing the word 말씀을 전한 건데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것에 궁극적이고 최고의 방식은 이제 육화된 삶으로 된 일상생활에서 드러나고 있는 우리의 표정, 언어,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어떤 상황들과 사람들까지라도 이렇게 수용해내는 포용성,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야, 어떻게 저 사람은 저것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성품 변화겠죠. 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우리가 종종 이야기해왔던 그 현대 진리라는 말의 영어 표현, 원문 표현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건 이제 현대 진리라고도 할 수 있고 현재의 진리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 오늘날 이제 신앙하는 우리 입장에서 이 현대 진리를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그 조지 나이트가 쓴 재림교회 정체성을 찾아서 Searching for Identity라고 하는 책이 있죠. 이제 그 책의 내용이 이제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이제 의문이 이제 그 책을 통해서 해결되는 뭐 유익을 얻었는데요. 그 재림교회의 신학이라고 하는 게 고착되어 있느냐. 예를 들어 재림교회의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19세기에 정리되어 있는 거냐? 아니면은 100년 전에 정리되어 있는 게 오리지널이냐? 뭐 1954년도에 있었던 뭐 게 오리지널이냐? 사실 이제 우리 재림교회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패키지로 완전히 완성되어 있는 게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초창기에 삼위일체 교리 같은 것들도 우리가 완전하게 수용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어요. 예, 우리도 이제 유일신적 단신적 입장에서 그냥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걸 강조해 왔지만 이 이후에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들어온단 말이죠. 다른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선교하는 것도 안 하려고 했던 집단이었단 말이죠. 네. 왜냐하면 14만 4천 명이 차기까지는 그걸 실수로 이렇게 봤기 때문에 실제 숫자로 봤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선교할 필요가 없다. 이미 그리고 이 재림 기별이 전파됐을 때 마지막 울려질 메시지는 다 전파되었다. 이렇게 봤던 게 우리 선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재수정, 그 다음에 이제 재해석, 그리고 이제 이 컨텍스트에 따라 가지고 그 내용들이 강화, 심화 이렇게 되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왔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진리들은 변하지 않을 것이냐? 그것들도 상황에 맞춰 문화에 따라서 수용하는 형태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영원한 안식일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독특한 의미를 갖는 것과 이것이 남미의 브라질에서 갖는 의미는 다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현재에 우리가 경험하는 진리로서 그 영원한 진리가 작동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이제 뭐 복고적 그 뭐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 신앙의 뭐 마치 그 원조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뭐 우리가 입는 옷이나 문화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시켜 버리고 그쪽으로 아미시가 돼야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미시가 되든지 뭐 그냥 문화적인 모든 것들을 다 제거시키는 게 차라리 일관성은 있어요. 그러나 재림교회 신학은 그렇지 않고 present truth, 현재 진리로서 이렇게 존재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기대하는 게 뭐냐? 내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빛을 주실 수 있다. 새로운 이해를 주실 수 있다.
새로운 조명이죠. 일루미네이션이죠. 새로운 조명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수 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셨으니까 재림교회 기별이야말로 얼마나 역동적이고 좋은 것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 그 신앙 전통에 있어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오셨단 말이죠. 진리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그 현 시대에 그 포스트 모던 시대의 사람들, 그러니까 뭐 상대주의 아니면 다원주의 이런 건 다 말도 안 된다. 절대주의지 신앙은. 그 다음에 뭐 바뀌는 거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좋을까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그걸 이제 그 점진적 이해, 점진적 계시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점진적 계시라는 것이 현대 진리와 연결해서 얘기를 해보면 지금 문화적으로 아니면 생례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빛이 주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 범위가 확대되어 가면서 새로운 빛이 들어오는데 그 새로운 빛이라는 것이 그 이전의 진리를 무효화, nullify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더 자세하고 더 강화시키고 더 몰랐던 새로운 의미를 더 심화시키는 그러한 작업으로 나가는 것이 점진적 이해다. 이제 이런 신학적인 이해를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대 진리라고 우리가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화이트 때만 유효했던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가 현대 진리를 말한다면 이미 화이트 사후 거의 뭐 10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 당면한 현대 진리는 무엇인가 이거를 또 끊임없이 우리는 새로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매우 단순하지만 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헷갈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복음은 영원하죠. 복음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 맞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복음이나 이 진리를 뭐로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하고 동일화시키는 오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과 문화를 일단 동떨어지게 떼어놓고 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9시 반에 예배 드리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이건 문화죠. 예. 그거는 미국의 농경사회에서 그 닭에게 모이 주고 뭐 소에게 밥 주고 그 다음에 아침 먹고 준비해서 오게 되는 딱 그 시간이 9시 반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 9시 반 예배 자체가 마치 예를 들자면 마치 뭐 변할 수 없는 진리인 것을 생각한다 그러면 여기서 작동되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복음과 문화를 혼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둘로 떼어놓는 부분이 이제 필요하고 복음은 항상 전달될 때 문화적 상황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문화적 토양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토양에 맞도록 옷을 입는 것은 지금까지 재림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해왔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고려하고 생각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월수가 조금 비슷한 내용이어가지고 묶어서 생각을 해봤고요. 살짝 앞으로 가서 화요일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경을 연구함으로 얻는 유익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으로 얻는 유익은 많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경의 약속들을 통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말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종종 이야기를 하는 것들인데요. 자,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때로 이제 뭐 복음주의자 아니면 복음을 강조하는 설교나 가르침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왔는데 복음을 너무 강조한다. 뭐 사랑을 강조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강조하거나 복음을 강조하고 오직 예수 이렇게 하면은 야, 그거 신신학 아니냐. 네. 그 다음에 야, 그건 타협이다.
조금 심하게 말하는 어떤 완고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우리 개신교냐? 우린 재림교회지.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약속을 통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말은 보다 철저한 재림교인이 된다라는 말일까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그 성품 변화에 대한 부분은 뭐 저희 라이프 스타일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재림교회의 이제 가치이고 또 집중하는 부분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더 재림교인다워지는 게 뭘까? 또는 더 정말 재림교회 진리에 충실한 건 뭘까? 이게 이제 저희가 고민하는 현실적인 주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조지 나이트 같은 분은 이제 이 문제를 제기를 하죠. 예를 들어 1844로부터 1844년부터 1994년까지 150년 재림교 역사를 이제 정리하면서 신학적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 이걸 이제 소개하는 아티클이 있습니다. 미니스트리지의 영문 아티클이 있는데, 뭐 그 내용 속에서 이분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요. 뭐냐면은 재림교회 내에 있는 두 양극의 어떤 힘이 있다. 하나는 뭐냐면은 좀 더 근본적으로 돌아가자. 근본주의적 경향이 있고, 하나는 뭐냐면 복음주의적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일반 기독교회와 공유하는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는 부분. 그러니까 어떤 재림교인들은 이제 더 근본주의 경향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더 복음주의적 경향, 예수 그리스도 복음 중심, 회심과 십자가와 성령의 은사와 이런 것들로 집중되는 것들로 가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두 극단 사이에서 어떤 우리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과거 1844로부터는 이 근본주의적 경향이 강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1888에 들어오면서 미네아폴리스의 그 총회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주의적 어떤 그 입장과 가치를 붙들었단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1919년도에 바이블 컨퍼런스를 통해 가지고 재림교회가 근본주의 노선의 여러 가지 실제 기적들은 다 성육신과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다 받아들이지만, 이미 한번 언급드린 것처럼 문자적, 축자적 그 성경 이해, 축자적 영감은 거부하는 노선을 가져요. 그래서 이 근본주의와 같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 영감과 이 성서 해석에 있어서 다른 이제 입장을 갖죠. 복음주의적 측면을 갖는 거죠. 그렇게 해오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재림교회들은 갈팡, 질팡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조지 나이트의 제안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 있는 분들은 Adventist. 여기 있는 분들은 Christian. 예, 우리는 더 기독교의 전통적이고 일반 그 주류로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들이 있을 거다. 그러나 이상적인 것은 둘 다 당겨오자. 재림교 가지고 있는 진리가 복음주의적 노선과 함께 들어가면서 크리스천 애드벤티스트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다. 네, 신학적 이해도 마찬가지다. 조금 이제 좀 큰 주제이긴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은 뭐냐면, 소위 이 근본주의적 입장에서 견지하고 있는 재림교회답게 만드는 소위 5대 진리, five pillar라고 얘기하는 5대 진리, 성소 진리, 안식일 진리, 그 다음에 임박한 재림과 죽은 자의 상태, 부활 포함하여 예언의 신까지, 이 내용들이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에게도 가치 있는 의미로 전달될 수 있도록 얼마든지 우리는 이 진리들을 이해하거나 해석하는 가능성이 있다. 와이프인의 글까지도 그 가치를 우리는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다. 이걸 이제 누가 해야 되냐? 이게 신학적 과제죠. 이걸 뭐 신학자들만 해야 되느냐? 사실 이 고민하고 있는 우리 교회 전체가 다 크게 적게 적용하고 이제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들을 해보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정말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뭐 조지 나이트 글을 저도 이제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있고 이 재림교회의 신학사가 이 둘을 오가는 이제 진자와 같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제 긴장과 이제 균형을 유지하면서 왔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도 재림교회가 그 두 가지 가치를 다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둘 사이에서 어떤 평형점을 그 무게중심을 한번 잡아보자. 동의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게 되게 파격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인구학적 통계로 간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분들은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그러니까 주류 메인스트림이 이 재림교회 내에서도 메인스트림이 있어요. 이제 신학적 신앙적 스펙트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양하게 있지만 그 중에서 다수가 믿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어쨌든 이게 세대를 거듭하면서. 그런데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이 애드벤티즘적인 이런 가치에서부터 저는 이제 종교학을 전공했으니까 이 주류가 되는 그러니까 크리스텐돔이라는 큰 기독교 주류로 들어오려는 그러한 재림교회 신학의 이런 갈등과 몸부림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고 그것이 끊임없이 이 긴장을 이렇게 조정하면서 나아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한 면만 자꾸 보려고 한다. 또 이런 생각도 또 들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뭔가 얘기가 나올 듯 하면서 안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최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 생각이 좀 났어요. 몇 해 전에 우리가 그 4대 일간지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단이 아닌 정통 기독교다. 그거 이제 광고를 낸 적이 있잖아요. 그 광고가 저는 혹시 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양쪽을 아우르는 뭔가 대화의 방향 아니면은 우리의 공통점, 그다음에 우리가 함께 협업할 수 있는 어떤 것들, 그다음에 공통의 가치를 이끌어내는 그런 형태의 어떤 세미나랄지 아니면 연구랄지 그랬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신학적인 차원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현재 재림교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재림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양한 교단과 함께 협력, 협의하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 또 재림교회의 어떤 신학적 가치를 또 전달하거나 또 이것을 어필하는 그런 이제 기회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타 교단의 그 신학 과정들을 통해서 학위를 가지고 가르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은 재림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개신교 또는 넘어서서 가톨릭 신학과도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나타난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000년이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의 유산과 전통들을 통해서 지켜져 왔고 보존돼 왔던 그 씨앗이 재림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이 꽃으로 이렇게 피우게 된 것이지 그것 없이 그냥 나타날 수 있었는가?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와이프인 자체도 감리교회의 신앙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받았던 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대화가 필요하고요. 또 이제 타 종교와의 어떤 대화도 우리 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또 접촉하기 위한 접촉점들을 개발하고 찾아내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식민주의적, 제국주의적 방법으로 과거에는 이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통했거든요. 잘 사는 나라에서 못 사는 나라로 가는 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아랍 국가가 더 부자인 상황이 됐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문화적 우월 가지고 이렇게 점령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이렇게 점령이 아니라 어떤 프로파간다가 어렵다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 이 신학의 아주 균형진 그 역사적 이해, 또 신학적 이해들을 가지고 또 우리가 유산으로 받은 재림교회의 신학들을 계속 현재적 진리로 발전시키는 과업. 이건 뭐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소중하고 또 우리 인생을 걸어볼 만한 또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뭐 이렇게 교과의 주된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뭐 근데 약간 그 목회적인 관심이 생겨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우리가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선교 전도의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선교를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반유대주의, 반가톨릭주의, 이거가 그 생각이 아주 팽배해가지고 우리 재림교회 신학은 유대교 신학이나 아니면 천주교 신학하고는 완전 결이 다르다. 아니면 거기랑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심지어 그 아담과 하와를 재림교인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그 얘기를 좀 해드리면 좋을까요? 엄청난 신학적 오해죠. 그러니까 유대교의 신학과 그 다음에 가톨릭의 신학이 진공 상태였다. 그걸 괄호를 친다고 하면 지금 재림교회가 믿는 또 받아들이는 그런 교리나 신학 중에 과연 몇 프로가 남아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점진적인 이해의 바탕으로 놓고 보자면 그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생각했던 문화적 이해의 충실성, 그 충분한 그 범위 내에서 했던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온 그 발전도상으로 우리가 봐야지, 그걸 이렇게 단절의 개념으로, 물론 신학적인 단절이 없었던 적은 없어요. 이게 과거에 이 잘못됐던 신학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비틀고 이제 그런 신학적인 변곡점들이 물론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신학적 카운터파트가, 그러니까 반대편이 있었기 때문에 또 가능한 신학적 논의였거든요. 이제 그런 걸로 뭐 아시다시피 우리 초대 이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뭐 펠라기우스도 있었고 몬타누스도 있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신학이 그들과 대화를 통해서 또 뭐 논박을 통해서 이렇게 자라온 거기 때문에 재림교회 신학에서 그러한 이전에 있었던 그런 신학들을 배제한다는 것은 저는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누군가를 이게 간디의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누군가를 미워하게 하는 종교라면 그 종교에서부터 빨리 벗어나라고 얘기했던 분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동의해요. 그러니까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나는 가톨릭을 미워하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혐오가 느껴져요. 때로 많은 분들에게서 그런 것들이 느껴지고 또 그거 자체로 내 신앙이 더 순수하고 더 깨끗한 재림 신앙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목요일에 보면은 적용 부분에 그대가 접촉하고 있는 사람의 조만간 복음을 전할 계획이라면 어떤 방식을 고려해야 할까요? 여기에 아주 다양한 방식, 또 다양한 은사를 활용한 그런 창의적인 방식이 필요할 건데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토론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앞서서 이제 방금 논의가 된 우리 신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그러니까 기독교 사상사랄지 기독교 교리사랄지 그런 거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신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해주고 싶은 게 그 복음을 전할 계획이라면 어떤 방식을, 이거 되게 현실적이고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제가 방식을 택해야 되는지. 최근에 쓴 논문에서 제시한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는 이제 원리를 우리가 선교 정책을 찾거나 또 이렇게 시행하는 일에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제안했는데요. 그 내용은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면 좀 보시고요. 이제 거기서 제안한 내용이 뭐냐면 이제 포스트 모던 사회, 이미 이제 계몽주의와 모더니즘에 대한 이렇게 어떤 기대와 이상이 다 깨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사람들에게 이 가치라고 하는 건 매우 상대적인 가치로 이제 등장하잖아요. 결국은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이 기독교 진리를 보고 있냐면, 장로, 소위 말하면 각 A 교단, B 교단, C 교단, D 교단, E 교단,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안식일 교회, 재림교회, 통일교회 다 놓고 일종의 시장 위에 놓여져 있는, 선반 위에 놓여져 있는 물건처럼 어떤 걸 고를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별 수 없이 취하게 되는 방법은 뭐냐면은 상품성으로 승부를 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매력을 줄 수 있는 구매력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하면 복음을 선택하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접촉하거나 갖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구매력을 가질 것이냐. 그 얘기는 오늘 주제와 마찬가지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더 매력적이고, 더 긍정적이고, 더 열정적이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이고, 유익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 진리가 그렇게 만드는 실제 삶에서의 드러나는 상품성, 구매력, 이것들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품의 소구력, 흔히 그런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는 그런 소구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시장조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경기를 하실지도 모르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종교사회학적으로는 이걸 이제 시장화라고 얘기하거든요. 종교의 시장화. 그래서 정말 선반 위에 놓여져 있는 상품들인 거예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관점에서 소비자들의 시장을 연구하는, 그래서 우리 선교문제 연구소 이런 거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칼날을 날카롭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선교적 칼날을. 근데 동시에 뭐가 필요하냐면, 과연 소비자들은 어떤 니즈가 있는가, 어떤 펠트 니드가 있는가에 대한 시장조사와 인구통계학적 조사는 생략돼 있어요. 이거 아마 통할걸?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막 진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아주 작은 치약 하나를 대기업이 팔더라도 이 치약에 대한 시장조사 다 해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함께 더불어 같이 신학적인 발전과 함께 같이 나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보험회사 다닐 때 들은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요. 이제 보험회사 다녔잖아요. 보험 상담하러 오시면 제가 잘 해드립니다. 돈 안 받고. 아니, 그런데 그 마케팅, 이제 그쪽은 자기개발서 마케팅, 경제 경영 이런 게 이제 주 관심사니까. 근데 그 마케팅 담당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사람들의 그 구매 욕구, 그 다음에 재구매 의사, 그런 거를 당신이 팔고 있는 제품이 정말 좋은 것인가를 알 수 있는 단 하나의 질문은 뭐냐? 그건 추천 의사라 하더라고요. 당신이 구매한 제품을 또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사가 있습니까? 그 질문 하나만 해보면 당신이 팔고 있는 제품이 얼마나 좋은 제품인지 알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러면 그 질문을 조금 바꿔서 우리도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이 전하는 복음은 충분히 매력적인가?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또 오고 싶은 곳인가? 그런 질문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금요일 이야기로 좀 넘어가죠. 거기에 두 번째 문단의 7번째 줄인가요? 거기에 보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해주거나 성경의 약속을 전하거나 복음서적을 선물해도 되는지 묻기를 지체하는 경향이 있다. 종종 누군가에게 우리의 믿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그런 깨우침을 주시는 성령이 이미 우리의 증언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마음에 깨우침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이걸 전도를 하라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오히려 저자가 좀 도발적으로 결론을 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중간에 이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걸 이제 저자가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번 결론도 이 저자가 한번 금해보라. 교회에서. 교회가 먼저 선교를 금지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한번 막아봐라. 그러면 선교가 불길같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너무 이상주의적인 견해인가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왜냐하면 여기 교과 이 내용들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제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결론은 이제 또 다시 그냥 아주 뻔한 결론이 나와서 제가 좀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월요일에 그 창조적인 말씀의 능력 고기하면서 이제 이분은 이제 그 바라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가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다. 그런 능력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 말하고 이제 그 복음에서의 말씀의 위력을 이렇게 설명하는 걸로 그쳤는데 저는 이걸 그냥 선교에 적용해봐도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교는 그 아싸, 그러니까 바라와 아싸가 또 있잖아요. 아싸는 일정한 과거에 했던 어떤 매질을 가지고 그 재료를 가지고 뭘 만들어내는 기술을 통해서 뭘 만들어내는 거라면 바라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과거에 이렇게 선교를 해왔기 때문에 이 선교적인 토대 위에서 이런 선교를 해야 된다 하면서 언제나 과거지향적으로 과거에 통했기 때문에 이 선교가 그래도 제일 좋은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지금 그런 선교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선교의 방책이죠. 뭐 뉴스타트랄지 뭐 영어 성서원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동안 많이 해왔던 그런 방법인데 저는 진짜 선교에 있어서 무에서 유의 창조 진짜 한 번도 과거에 시도해보지 않았던, 그러니까 그래서 데이터 자체가 없어. 이건 선교적 데이터도 없어. 근데 이런 거를 한번 해보는 그런 과단성이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안 해본 걸 해보는 거죠.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입장을 또 금방 바꿔서 죄송한데요.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배는 항구에 있어야지 바다로 나가는 건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렇게 살면 좋죠. 걱정도 없고. 항구에만 있으면 배 지어놓고 그냥 배를 집삼아.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교회를 구조선 개념으로 물에 빠져가는 사람들 빨리 들어와라. 여기 들어와야 산다. 라고 하는 이제 개념으로만 이야기했다면 그건 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천국에 대한 이해가 절반밖에 안 되는 거다. 그 외에도 또 위험에 뛰어들어서 이렇게 부상자들을 또 데려오기 위해서 그 위험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재림 교인으로서 생명 구한 영화 유명한 핵소고지 이야기처럼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는 일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날아가는 총알들 피하면서 싸워서 이기는 그 역동적 신앙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니까 그걸 믿으면서 우리가 전투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선교에 있어서 야사와 바라의 적절한 균형. 뭐 결론을 아시는데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분이 대단하시죠. 뭐 유도 질문을 자꾸 하시는데 그래서 결국은 배는 바다를 가로지르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안전한 항구에 있기보다는 그 파고를 넘으며 미지의 바다로 나가야겠죠. 그렇게 해서 선교적 신대륙을 발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마지막 시대의 우리 남은 자들의 사명이 아닐까, 또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마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재림교회가 지금 해왔던 이 과거의 전통적인 이런 선교적인 방법들이 실은 다른 교단에게는 되게 신선한 거였어요. 네.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전 세계적인 교단으로 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우리가 신천지를 부러워할 게 아니라, 우리도 이제 또 다른 또 새로운 선교적인 동력이 또 개발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아싸와 바라, 또 선교적 신대륙. 야, 이거 뭐 명언이 나왔는데요. 어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과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 다양한 토론과 또 심도 있는 해석, 토론에서만 그치지 않고 삶에 실천하고 또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굉장히 창의적인 시도와 실험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과 교과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